16장 1절부터 4절.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좁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어오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거의 동일한 유사한 내용이 그 마태복음 12장에서 이거보다는 좀 더 자세히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시험할 하늘로부터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좁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어오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시대의 표적이죠. 시대의 표적. 시대의 표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의 표적이라고 할 때는 이 말씀 자체에서 말씀하는 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중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시대적인 표적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을 저 사람은 시대적인 인물이다.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 인물이다. 그런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인물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말할 때 한 시대에 나올까 말까 한 인물이라고 할 때는 그걸 뭘 강조하는 거죠? 어떤 굉장히 탁월한, 굉장히 중요한, 아주 뛰어난 그런 것을 강조하죠. 시대적인 인물이라고 할 때, 그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우리가 시대적인 인물, 저 사람은 정말 세기적인 사람이 할다고 할 때는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뛰어난 것, 탁월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근데 이 말씀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시대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데 시대의 표적이라고 할 때는 전 세대를 통틀어서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대의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것이 실제로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이 코앞에 와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의 표적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 세계에 나올까 말까 뛰어난 이건 정말 뛰어난 거다. 이건 정말 탁월한 거다. 요즘 그 WBC 세계 야구 대회 끝나고 나서 그 일본의 오타니라는 선수가 더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까?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보다 더 주인공 같은 그런 인물이라. 투수만 잘해도 모르는데
투수와 투수와 타자를 동시에 그렇게 잘하는. 그리고 이번에 실제로 그 일본이 또 우승했잖아요. 그것도 만화같이 마지막 이 오타니가 마지막 3대2로 일본이 이기고 나오는 마지막 9회 말에 와가지고 오타니 선수가 나와서 마지막 이제는 그 자기 프로 메이저리그 같은 팀 소속인 마지막 타자가 그 친구 동료였어요. 동료가 미국 사람, 미국 팀하고 하는데 뭐 그 경기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뉴스를 보니까 진짜 만화 같은, 만화보다 더 뛰어난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오늘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했을 때, 이 표적이야말로 시대의 표적. 정말 뛰어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 요나의 표적을 결국은 이게 천국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하나를 하나를, 오직 하나를 선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상들에게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다고 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기엔 빠져있지 않지만 또 똑같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를, 동일한 하나의 내용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 중요하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 땅을 마치고 진짜 영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뛰어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또 표현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약속하셨다는 것이고, 디도서에서는 영원전, 영세전에,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오직 하나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요나의 표적은 시대의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 보일 수밖에 없다.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했는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한 가지는,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나온 것처럼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만 말씀, 하나만. 오직 하나만.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옛적이나 예나 지금이나,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나 지금 우리에게나, 옛적에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했지만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이제 그걸 옛적에 조상들에게 말씀해서 그걸 이루라고 하셨거든요. 그래, 아들도 와서 그걸 말씀하셨고, 그것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한 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지만 뭘 말씀했어요? 하나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는 것, 자기 아들 삼는 것.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부모님이 올 때 육신의 부모의 씨를 받고 왔지만, 육신의 부모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를 받는. 그래서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 태어난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대전에 감춰도 그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일을 이루는 표적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의 표적. 시대의 표적이라는 건 뭡니까? 이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젠 이 시대가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마다 다 거기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가 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고 하단 말이야. 아침에 날이 흐리고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아침에 연세 드신 분들이 다음날에 몸이 막 쑤시면 아침에 그러면 비가 올라오구나. 그런 것처럼 또 이런 건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 이 시대를 분별할지 모르는 거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겁니까? 이 시대는 진짜 그 시대를 초월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이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세상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사람들을 향한. 그런데 지금 그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대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시대가 이제 둘째 것을 세우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둘째 것을. 그 이전에 여러 부분과 선지자를 통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뭘 말씀했어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새 언약을 이룰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상들은 그걸 보고 그걸 약속을 받고 바라봤지만 그것이 그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하나를 말씀했죠. 한 가지. 조상들에게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됐어요? 그게 이루어지는 시대. 우리 조상들은 그 약속을, 그 증거를 바꿔서도 첫째 것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육체로, 옛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도력으로. 그러나 이 시대는 육신의 부모님으로 받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그 씨로, 성령으로 사는 그 시대가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나의 표적은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그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는, 지금 시대가 그 시대다. 그 시대. 여러분, 사람들이 참 묘가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시대의 징조를 알라. 예, 물론 주로 그런 게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예수님 재림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더 중요하다. 복음이. 예수님 재림. 복음 안에 살면은 재림이란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게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주님 안에서 자는 건데 그냥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게 뭐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적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였는데 그것도 말씀만 했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라만 봤지.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백지수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시대.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한 말씀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바로 문 앞에 와 있다. 코앞에 와 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시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시대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2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있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시대의 표적이고 이것을 구하지 않는 죄가 이것을 구하지 않는 여기에 무관심하고 이것을 들으려고 하는 죄가 가장 큰 죄다. 그래서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왜?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할 거야. 너희들은 아직도 관심이 엉뚱한 데 있다. 엉뚱한 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엉뚱한 데 있다. 그리고 심판 때 남방여왕이어서 이 세대를 심판하려니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저기 땅끝에서부터 그거 하나 들으려고 왔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지혜 중에 지혜, 오직 하나의 지혜, 이 지혜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방여왕이 이 세대를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냐? 이거보다. 그러면서 이것을 구하자는 이 표적을 구하자는 이 시대적인 표적, 시대의 표적,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것을 구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 또 지혜 중에 지혜는 이게 지혜요. 하나님 앞에 감춰졌던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성령이 밝히 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를 사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걸 말씀하고 이거를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야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아파트를 줄 줄 꿈에도 몰랐네.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며느리를 줄 줄 생각도 못했네. 그런 거 말고 그거는 어떤 하나의 더해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더해지는 거 될 수 있지만은 저도 옛날에는 처음부터 그 생각부터 했다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는 자들이 예비한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어. 그게 다 세상에 유신적인 거로만 생각했어. 응? 근데 성경물만 그 본문만 자세히 봐도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 복음에 관한 내용이거든. 복음에 관한 내용. 지혜 중에 지혜. 남방여왕은 솔로몬의 그 사람의 지혜 하나 그거 들으려고도 솔로몬이 뭐 이 복음을 얘기한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까지만 얘기했죠.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죠.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근데도 그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는데 지혜 중에 지혜. 시대의 표적. 이것을 구하지 않는 너희들을 남방여왕이 심판할 거라. 이 악한 그러면서 그런 이 시대의 표적을 구하지 않는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마치 물이 없는 세대라고. 여러분 물은 제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죠. 성경에서 하나는 세례를 어떤 데서는 세례를 의미하고 세례. 물은 세례라.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거죠. 물은 또한 뭐를 의미한지 아십니까?
생명의 성령, 아들의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귀신의 밥, 악의 밥입니다. 악의 밥.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한 내가 이 진리를 받아들여요. 이 진리를. 여러분, 어제 제가 저녁에 그 자기 백성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예,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예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갑자기 막 굉장히 믿음으로 확 바뀌고 막 완전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처음 이 약속을 받을 때 이걸 참 납득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믿었다, 그걸 받아들였다. 아직 아들 낳진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의롭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복음의 지식이 지혜가 좀 혼동스럽고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도 이것을 내가 받기로 하고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라고. 지금 내가 이거 완전히 다 소화되고 완전히 완벽하게 돼서 자기 백성이 아니라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바로 이걸 듣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백성이라고. 그가 자기 백성이라고. 반대로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는 전혀 안 들려. 거긴 관심이 없어. 뭔 얘기야 목사님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뭐 그런 얘기야.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했어. 진짜 내 영혼을 살아. 정말 이것을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게. 내가 지금 완전히 이걸 다 소화해서 자기 백성이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완전했냐고요? 안 했다고요. 불완전한 모습이 있었지만 이 지식을 받아들였다고요. 이 진리를 받아들였다고요. 아멘입니다. 나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나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 그냥 키우고 싶지만 뭐 하나님이 생각도 못한 그런 말씀, 그러나 나는 그걸 바랍니다. 예, 믿습니다. 아직 아들을 낳지 않았어. 25년이나 걸렸어. 그러나 일단 그 지식을 받아들인 순간에, 아멘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이겼다. 의로. 네, 오늘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을 동일하게 살펴봤죠. 여러분, 이 표정만이 유일한 하나의 표정. 오직 하나의 표정.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옛적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 말씀했고 또 누굴 통해서 말씀합니까? 예. 오순절 이후에 12사도를 중심한 그 아들들 통해서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하나를 말씀하는 거, 하나를. 얼마나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걸 다 합친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 오직 하나예요. 그럼 여기에 감사하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들었다는 것, 또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 확실한 표정.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먹을 것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